풀리셨어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0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4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48절에 있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뒤에 지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 저 수리아 안디옥이 뭐였지요? 뭐 하는 곳이었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어디로 갔어요? 하살표 방향으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지역이 살라미예요. 살라미에서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과도 같은 이러한 것이고 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 그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보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죠.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데 누가 계속 방해해요? 엘루마라는 그 바예수 마술사가 계속 방해하면서 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그 눈을 멀게 될지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잠시 동안 그 엘루마 바 예수 마술사를 눈을 멀게 하는 이러한 일.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는 핍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박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버가에 갔어요. 그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말라리아라는
이러한 이질에 걸려서 고온 다습한 그런 기후에 바울이 이 건강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뭐 열이 계속 나고 두통이 말할 수가 없으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지경에 또 힘든 일이 뭐가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아무래도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뭐가 지금 거쳐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요. 예,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높게는 3,500m의 고지대, 그리고 일반적인 땅이 1,200m의 고지대예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명은. 근데 가는데 약 200km가 걸려요. 걸어서 20km로 한다면 열흘이나 보름 정도가 걸리는 이 산을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때 마가 요한은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중하차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뭘부터 찾는다고 했어요? 회당부터. 왜? 왜 회당을 찾아요? 회당에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설교 겸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지난주 그 짧은 시간에 막 그냥 빠르게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핵심이에요? 바울이 설교한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회당에서는 예수라는 예자를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분들도 이제 또 계실 터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궁금하신 분은 좀 물어보시거나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대답을 하실 정도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기대했던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를 알려주고 신약에 와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 설교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듣게 됩니다. 이제 좀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또 보았던 사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림잡아 이곳이 한 꽉 차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대략, 저도 몰라요. 그러나 대략 비시디아 안디옥의 당시의 인구는 10만이래요. 뭐 지금이야 뭐 엄청 많겠지만 그 당시에 인구는 10만 정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요 안에 꽉 차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 50명 될까요? 100명이요. 100명?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50명도 사실 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네?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꽉 차면? 꽉 차서 100명 될까요? 아무튼 뭐 수십 명? 많이 잡아 100명은 미만일 겁니다. 이제 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 해당에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강조해요? 계속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누구 얘기만 늘 해요. 그 예수님 얘기하니까 누가 만약에 강사가 와서 전해도 또 예수니까 이게 별로 저거 처음 들어보네 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모인 무리들이 처음으로 놀랄 정도로 들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 다시 42절로 이제 자막을 또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2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설교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충격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하는 거죠. 이전에 한 번도 이 회당장들이나 유대인들을 정통 회당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누구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를 하며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42절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하나?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205장 찬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랑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라는 걸 계속 성경을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똑같은 설교를 언제도 다음 일주일 후에도 알려달라고 지금 막 붙잡고 나가면서 우리 인사하면은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한 분씩 이제 악수하고 또 인사하게 되는데 뭐 나가는 사람들마다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꼭 좀 이 설교 좀 해달라. 그 사실은 이 설교라는 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소리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갖고 충격받고 은혜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 더 좀 해달라. 우리도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똑같은 설교 반복해도 좋으니 계속 전해달라. 아마 유구마 권사님은 이제 아마 이 말씀이 남다를 거예요. 우리야 뭐 항상 설교를 뭐 많이 들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부탁을 안 하지만 중국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주의종들이 없고 정식으로 신학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막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면 막 붙드는 거예요. 바짓가랑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계속 전해달라 또 전해달라.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사실은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붙잡고 더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 보배와 같은 진주와 같은 설교를 들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음 주에 하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 이웃, 친지들 주변을 강권하여 일주일 동안 전하는 거야. 나 이번에 우리 교회 그 회당에 갔는데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래. 근데 이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또 할 거니까 꼭 와서 같이 들어봐. 이건 정말 듣지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야.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올 수밖에 없게 계속 일주일 동안 마치 그 전도처럼 한 거예요. 그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42절 43절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꼭 좀 다음 주에 이 설교 좀 다시 해달라 부탁하고 부탁할 때 43절에 보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한이라라고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뭐 해라?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에 관한 것들을 한번 깊이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있어라라고 당부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설교의 당일날 반응이었다면 이제 44절부터는 그 뭐라고 시작이 나와요? 그 다음 안식일. 이건 이 42절에 누가 부탁한 거예요? 그 회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음 주 꼭 일주일 뒤에 이 설교 좀 다시 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막 한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그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다고 나와요? 예, 이거는 조금 표현을 가장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회당에 꽉꽉 들어차고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막 문 밖에 있을 정도니까 상징성으로 야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다 왔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다고 뭐 그 10만이 다 왔다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왔다는 건 누가 뭐 강구하러 다녔나요? 막 지금처럼 학성기로 막 다니면서 막 선전하고 다녔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한 거예요, 이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니에요. 43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43절에 보면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두 부류가 나와요. 누구?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그러면 이 회당 안에는 그 정통 유대인이 그 헬라파 유대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어떤 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 회당 전도를 그 유대교에 그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누구는 모른다. 예수는 몰라요. 구약만 알려줘. 이 회당에 있는 유대교는 구약만 알려주고 구약 말씀만 이렇게 사십시오. 율법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거. 요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회당 안에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교에서 말씀은 나누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벽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대상을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 구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대상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예요? 받는 대상이 유대인에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배워도 사실은 이방인들은 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항상 누구를 집중하고 강조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유대인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미도 나눈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친하게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내요. 가까이 지내면 부정하다. 그래서 집에도 안 가요. 근데 어떻게 또 이 사람들이 교회는 왔어요. 나도 니네 유대교를 믿겠다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왜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해당의 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다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하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항상 손님처럼 느끼고 거리감을 느꼈던 이방인들이 딱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런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짧은 시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 정도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뭐 구약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 예를 들어 할례. 이방인들이 개종했다고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내 동족이냐 아니냐 사람 취급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율법적인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이방인이 개종해서 왔어도 물과 기름처럼 약간 이렇게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설교할 때 그런 분위기가 하나 없이 너나 나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뭐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방인이 개종한 이런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이방인 원래 그 다음에 또 개종한 누구?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더 은혜 받고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정통 유대인, 이방인이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둘 중에 한 부류는 막 은혜로 받아들여서 막 기쁨과 감사와 막 그냥 막 충만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시 44절을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회당에 사람들이 막 그냥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이게 막 그냥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이 회당 안에 아주 꽉 차여 있는 이러한 모습에 할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렇게 해서 왔다. 일주일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특히 누가? 이방인이 개종한 경건한 자들이 나가서 막 그냥 일주일 동안 알리는 거예요. 이번 주 와봐. 이번 주 와봐. 엄청난 설교를 할 거야. 그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처음 들었는데 이건 충격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호기심 반으로 다 지금 44절에 온 무리가 온 건 사실은 믿음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호기심으로 온 거예요? 호기심으로 지금 엄청 많이 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 회당의 담당자, 지도자들, 회당장들이 45절에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오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예? 근데 45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그 단어 하나씩 뭐 열거해 보세요. 시기, 또 반박, 또 비방. 3개만 나왔나요? 예. 이게 좋은 단어예요? 지금 그 일주일 동안 이방인이 개종한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동안 막 전하고 알리고 또 전해서 다음 주에 꼭 우리 같이 가자. 그 엄청난 설교를 들을 것이야 라고 해서 잔뜩 왔으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회당장의 지도자들이 막 어떡하든 막 이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도 안 놓치고 싶어서 막 정성을 다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많이 온 거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시기가, 질투가 가득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면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은 은혜가 있다 없다? 그때부터 이제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속 험담을 하고, 저거 아니야.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고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초를 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구브로 섬에서 아까 엘루마 바예수인 마술사가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뭐 했어요? 초를 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회당에 몰려와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지금 쫑깃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초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회당 안에 유대인들 지도자급들이 지금 계속 초를 치고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지금 바울의 설교를 지금 자꾸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6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기죽었다 안 죽었다? 어떤 단어가 나와요? 시기를 하던 질투를 하든 반박을 하든 뭐 비방을 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누구 이야기만 한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45절, 46절, 47절 두 절을 연결하면 이 비방하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쫄지 않고, 야, 우리가 지금 이 낯선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먼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좀 이제 제가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너희들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를 전하였는데 너희들이 거부한다면 천상 누구에게로, 다음 단계는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그게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이방의 빛으로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해당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도 몰랐던 그것을 믿고 같이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와 질투로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45절 그랬더니 이제 48절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이 4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믿더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구원받았더라. 즉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 전에 이방인이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웃과 친지와 막 가족들을 막 불러 모아서 그 회당이 가득한데 옆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계속 방해를 하고 막 그냥 그 비방을 해도 바울은 담대하게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48절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옆에서 막 계속 깽판을 놓고 비방을 하고 반박을 해도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들어간 자들이 자동으로 뭐 하더라? 기뻐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더라. 믿더라는 소리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네 믿습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안식일날 많은 무리들이 그냥 구경하는 꼴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건해서 그냥 왔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이 지역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갈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 같으면 이곳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자들을 그냥 두고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추슬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모여서 더 양육을 하던가 뭐 이제 영혼 구원을 다시 한번 시키든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돼요? 예?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연속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고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그렇다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건물이나 뭐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다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가정교회예요. 그러면 이 믿은 자 중에 가장 열심이고 환경이 되는 사람들의 가정교회를 임시로 만들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양육하며 그곳에 교인이 되면서 하나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뭐를 세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가게 되는 이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는 기대했다 안 했다?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아도 바울 입장이라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떠날까요?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나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있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결속시켜서 유지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야 되는 건데 이거를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못했은 건 50절이에요. 50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면 지금 쫓겨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갔으니까 가면서 아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딴 마음 안 갖고 그들이 그냥 평생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 의해 이 지금 종교지 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선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들이 그들의 그 말에 그 현혹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쫓아내는 이러한 일이 돼버려서 지금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그냥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정교회를 좀 만들어놔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며 이러한 것들을 좀 해놓고 가는 게 좀 이게 괜찮은데 이것도 없이 지금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자의로 타의로 어떤 방법으로 쫓겨났어요. 지금 의도하지 않게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지금 쫓겨나기까지 누가 앞장선 거예요? 누가 지금 주동한 거예요? 예?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일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갔으면 이제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예?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쫓겨가니까 한 140km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키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뭐 한다? 쫓아와요. 쫓아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더베라는 마지막 지역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더베까지 가요. 더베까지도 이제는 그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한다? 쫓아와요. 이 비시디 안디옥만 쫓아오는 게 아니라 다음 갈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합세해서 쫓아와요. 더베에서 돌을 던져요. 그래서 죽어요. 바울이. 근데 그 다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건지 맞고 기절하고 정말 정신이 없고 죽은 것처럼 됐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선 지식을 드리자면 BCD 안디옥이 여기서 쫓아낸 것으로 끝났다 안 끝났다? 이고니온까지 쫓아오고 더베까지 더 먼 곳까지도 쫓아와서 그 분풀이와 안갚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해코지하고 박해하면서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할 정도로 바울이 그러한 상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뭐 한다? 예?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우리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우리는 아마 요구도 먹으면 에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 자존심까지 다치면서 내가 꼭 예수를 전해야 되겠어? 우리는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은 전하지만 여전히 뭐도 따라온다. 박해와 핍박은 겸하여 따라온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영이 반대할까요? 사단이 반대하는 거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사단은 다 자기네의 손아귀였는데 어느 날 비시디 안디옥에 바울이라는 자가 바나바가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 있는 구원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니 누가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 안에 사실은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사단이 있다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막 격동하게 만들고 막 비방하게 만들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계속 비방하고 험담하고 박해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바울은 1차 전도예요. 바울이 몇 차까지 했어요? 2차, 3차. 또 그 감옥으로 끌려갈 로마로 압송할 때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창창하지만 1차 때부터 시작은 만만하게 뭐 영혼도 구원했지만 겸하여 뭐도 함께 일어났다? 박해와 핍박도 일어났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 생명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해서 그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이걸 가져야 돼요. 아,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강요해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마음대로 안 되네. 뭐 씨알도 안 맥히네. 뭐 먹혀 들어가지도 않네.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 먹혀 들어간다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신감도 없고 이게 안전해지고 눈치 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그 단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담대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매를 맞건 돌을 맞건 뭐 이질에 걸리든 아니면 뭐 별의별 일을 있어도 복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머릿속에 이게 딱 와야 돼요. 우리가 오죽하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복음 전할 때 거부하면 제가 어떤 단어 썼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네요? 전도지 우리가 다닐 때 막 획하고 좀 못된 소리하고 막 아니 기분 나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가 딱 돌아서서 뭐 하라고 했어요? 아싸 상 받았네. 그러면 기분이 확 원래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잖아. 사도 바울은 맞을 때 아프고 들을 때는 아프지만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저 영혼이 계속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존심이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거지요. 담대히 뭐한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쫓겨나요? 쫓겨나지만 그러면 여기는 없어요. 제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저 BCD 안디옥에 엄청 많은데 그들을 좀 어떻게 좀 모여놓고 그들을 좀 신경을 써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가정교회를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하고 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와서 속상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럼 하는 이러한 것에 쫓겨난 이 상황에 51절 보면은 이 두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어떻게 쫓겨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발을 어떻게 해요? 떨어버려요. 먼지를.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양육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제자들이 좀 훈련을 받았다고 싶어서 얘들아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능력만 부어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근데 어느 집에 가서도 영접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뭐하고 와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님이 뭘 지금 해요? 안 믿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지금 강조해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나머지 몫은 누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든 심든 그건 우리 몫이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네 가족, 네 그 형제, 이웃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왜 복음을 안 전했어? 거부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 핑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 이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책임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가면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면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며 나머지 영혼들, 특히 이 선동한 자들, 나는 너희들한테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책임이 없다 라는 의미로 그거를 무언의 행동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먼지를 탕탕 떨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52절에 마무리, 제자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모두가 어떤 상태라는 소리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52절에 이 말씀 기쁨이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이제 우리가 예배전 찬양을 기쁨에 관한 찬양을 이제 제가 이제 선곡으로 우리가 불렀던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반응이에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듣고 또 안 받아들이느냐.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 다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 받아들여도 연연해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또 다음 지역으로 쫓겨가든 뭐 밀어내든 박해를 하면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오면 좌절하고 뭐 그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 이것조차도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당연하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 누가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쫓겨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싸! 상 받았네! 라고 표현하면서 또 하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전하게 한다면 이거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이고니온이라는 다음 지역으로, 지금으로만 꼬냐예요. 터키 가신 분들 지금은 이제 이고니온은 이제 옛 그 이름이고 지금은 꼬냐라고 이제 이름이 지명이 바뀌어졌는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없고 한번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갔을 때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은혜가 충만하면, 제가 초창기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 막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막 애들 업고 걸리고 막 그 기저귀 가방 들면서 막 다 다녔고요. 막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부흥 강사님 있으면 그 먼 지역도 일부러 가서 막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 경험에 비추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는 이 비시디 안디옥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 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1차 마지막이 이제 다음은 이고니온이고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더베예요. 더베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그 아까 구브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빠졌네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5군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더베에서 끝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더베에서 다시 전에 지구로 오는 거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버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구브로는 안 거치고 가는 이러한 지도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때 다시 거꾸로 왔던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뭐 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런 아쉬움과 해야 할 것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면서 가정교회 같은 형식을 만들어주고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전달자나 연결책들 말씀을 뭐 또 알려줄 이러한 자들을 뭔가
여러분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그냥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영혼이 구원된다면 그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고 갈까요? 그 영혼들 때문에 잠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종착지에서 거꾸로 왔던 지역을 거꾸로 거쳐서 수리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모습이면 다시 온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있지만 박해와 핍박도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오고 내 기분이 꿀리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요. 성령도 사단도 계속 내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누가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올까요? 그냥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나 들어갈까? 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계속 알려주면서 그들이 움직이길 원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강도처럼 도둑처럼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막 갈라놓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막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거죠. 사단은 반드시 생명 있는 복음에 방해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방해받고 박해나 핍박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52절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요. 박해나 핍박이 올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쁨인 거죠. 시간이 갔지만 잠깐만 예를 들자면 전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저도 평신도 때 그 평신도 집사님 저의 한 구역에 있는 집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남편이 월급 사장이고 외국 계열의 회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거 잘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맨날 공무원에 그냥 맨날 꾀지지하고 막 그냥 알뜰 전략이 우리 몸에 뱄는데 그분은 이 돈 씀씀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벌써 옷 입는 것도 달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역 예배 때 이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간증할 때 뭐냐 하냐면 이제 그 월급 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직업이 없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는 없고 남편이 이제 계속 직업을 알아보지만 자기는 이제 다 손 놓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건 조금 그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계속 넣었대요. 몇 달을. 힘드니까. 당장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마음대로 막 전에는 막 그냥 마음대로 쓰고 막 카드 갖고 막 우리는 그때 막 상상도 못했는데 막 카드 갖고 쓰고 막 거기서 밥 산다 그러면 벌써 밥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는 막 기껏 사야 국수나 이 정도인데 막 이분은 막 한정식을 가고 막 벌써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는 이런데 자기가 힘들 때는 아예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있다가 안 되겠다. 그것도 성령께서 아마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매일 나가서 우편함에다가 우편물에다가 거기다가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 예지만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다시 이제 또 외국 계열의 회사에 또 월급 사장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다시 이전처럼 모든 것들이 평온할 때 그걸 강조한 게 뭐냐? 자기는 힘들 때마다 전도한대요. 오히려 편안할 때는 좀 안 된대요.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뭐 할 일도 있고 다 돌아다닐 일도 많고 한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하고 있었다? 전도했다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동으로 사람도 안 만나지고 만나면 자꾸 돈을 쓰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분은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못 나오니까
이게 다 차단이 되니까 그거를 전도지를 가지고 우편함에다 계속 넣으면서 그러고 몇 개월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임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위할 것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이웃 친지를 함께 이 천국에 오지 못한 게 가장 한스럽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뭐가 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구원에서도 좋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좋은 음식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요? 안 나요? 근데 그거랑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만 같다고 생각하면 이미 때는 늦었지만 가장 먼저 내 가족,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떠오르는데 하물며 그런 슬픔도 애통도 질병도 근심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천국에 나만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건 교회가 자꾸 부흥하려고 전도를 강요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그 기쁘고 즐겁고 그 좋은 곳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은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 부류예요. 믿고 구원을 받느냐, 믿으면서도 믿지 않고 거부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하는 그 일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매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고 따라갈 부분이라면 우리가 한번 잠시 좀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언어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또다시 일주일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꽉꽉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손뼉치며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제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사단의 영향에 끼쳐있는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대인 그 회당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반박하여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쨌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도전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